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영접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꼭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만 짚어볼게요.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랬나요?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랬나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 인간이 불행해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일, 선악과를 먹은 일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표현했고,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가 있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뭐 공부도 하고 철학도 하고 종교도 있고 뭐 유명해지려고도 해보고 각자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방법,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고자 했으나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가 오신 사건 이유가 신약이라 그랬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오기까지 제사라는 걸 지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를 지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내용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잠깐 나눴었는데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이제는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영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접. 이 교재 내용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4쪽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영접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미 문 밖에 서서, 어디 문?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하고 환영하는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문을 열어드리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들어올 때는 손님이었죠. 그런데 손님이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 물을 가져다 주는 건 누굽니까? 원래 그 집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님은 손님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손님이 있는 시간만큼은 그분이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영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그분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실 때부터 그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부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인간은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행복할 거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바랄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25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시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요. 이 시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영접 기도라는 것인데요. 사실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서나 교회에서 영접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은데요. 또 해야 되나요? 자, 영접 기도라는 것은 사실 영접 기도를 안 하면 영접 안 한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미 받아들이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접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사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 번 했던 사람들도 한 번 더 한다고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6주 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따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시다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마지막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평생 구원받은 자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시며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은 주어졌지만 그 특권은 사용할 때에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처럼 살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올바르게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다시 우리 2단계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